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다니엘 세일의 특세 첫째 날 새벽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내 주인, 우리 주인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21일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합니다. 21일 동안 우리 주인 예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주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한낮에도 목 놓아 부르고, 저녁에도 목 놓아 부르고, 그렇게 21일 동안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목 놓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선대하심을 부어주시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는 것은 저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끼씩 곡기를 끊어가면서 그 시간에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날 불쌍히 여겨줄 리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주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날 불쌍히 여겨줄 리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목 놓아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새벽이 되고 한낮이 되고 한밤중이 되고 그러한 21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후에 청년 일부 형제와 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후에 우리 강단 앞으로 달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청년 2부에 소속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며 안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그냥 한번 안수만 받는 시간이 아니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이 되고 안수가 되려면, 특세가 되려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끼, 얘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한 끼를 끊고 주 앞에서 엎드려 보자 당부하시고, 그 아이에게 네 믿음을 쫓아가지고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네 믿음을 쫓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다. 꼭 알려주십시다. 주차장 때문에 힘드셨을 터인데 저 비전센터가 지어져서 비전센터 주차장에도 여러분들이 주차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하 3층만 주차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뒷길에만 주차하지 마시고 비전센터 주차장에도 함께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먹고 입고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살고 먹고 입고 말하기.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특별히 22장에서는 3번씩이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맹세를 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약속하실 때는 3번째 약속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 예수 속히 오십니다. 정말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초림 예수는 작고 초라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로 오실 때에는 저 주의 호령과 천사장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초림 예수님이시던 재림 예수님이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뭇 인생들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수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내 소리다. 초림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던 그 인생을 가리켜 내 사자다, 소리다 일러주시는데 재림 예수, 다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은 예수의 착한 종이고 예수의 충성된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살지,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요, 사자요,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신부, 예수의 종은 조심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가지, 다음 내일에 2가지를 나누게 될 터인데
첫 번째로 사는 곳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아무데나 자기 거처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장소를 구별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아니 영문 안도 있고 영문 밖도 있고 살 곳이 많은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내 소리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라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거처를 광야에 정하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볼거리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고 재미도 없는,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또 누가복음 1장 80절에도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 그가 빈들에서 살았고 빈들에서 머물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사자,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굳이 광야의 거처를 장만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집,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는 무엇을 보고 거처를 정하십니까? 지하철이 얼마나 가까이 있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학군은 얼마나 좋은가, 직장과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 사놓으면 얼마나 남는 장사가 될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마다 살 동네를 정하고 살 집을 정할 때 저마다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자라, 광야의 소리라 불려졌던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동네를 정하고 자기의 장막을 정할 때에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장막을 정하고 사명 때문에 동네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는 그곳에 요한은 자기 장막을 정합니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네를 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장막을 선택하는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도 좋겠지만 예수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동네 따지고 나쁜 동네 따지고 큰 집 따지고 작은 집 따지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착한 종이 되고 예수의 충성된 종이 되고 정말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하여 신부로 단장되기를 소원하는 이들, 여러분들의 동네, 여러분들의 장막을 선택하는 이유가 예수가 되고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내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아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된다. 예수가 먼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내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수축하는 종이 되려면, 그런 신부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일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삽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데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 이가 있고 주님을 위하여 마시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을 구별하는 이가 있고 주님을 위하여 마시는 것을 구별하는 이가 있답니다. 그를 가리켜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나시린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먹는 것을 구별하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나시린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예수의 오실 길을,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려면 만난 것만 찾아다니고 비싼 것만 찾아다니고 귀한 것만 찾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비싼 거 가서 사 먹고 맛있는 것만 가서 사 먹고 좋은 것만 가서 사 먹고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착한 종이 되려면,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려면 먹는 것도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되고 마시는 것도 아무 것이나 마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인도 가난한 목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드시는 음식이 박한 음식, 천한 음식을 드셨는데 예수의 종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찾고 구하고 탐하는 것이 만난 것만 찾고 비싼 것만 찾고 귀한 것만 찾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내 입을 채우고 내 육신을 채우고 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종일까? 떡의 종은 아닙니까? 정말 그가 예수의 신부인가? 아니요. 음료의 신부는 아니십니까? 예수의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는 먹는 것도 다르고 마시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비싼 거, 좋은 거, 귀한 거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냐 아니냐 그 단계가 아니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착한 종, 충성된 종,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나시린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 마시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러주시는데 어디까지 구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일러주십니다. 사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술이 아니라 음료고 필수품이었습니다. 포도주 없으면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구별되기로 뜻을 정하여 나시린이 되면은 그는 포도 씨앗 하나, 포도 껍질 하나까지도 먹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 예수의 신부로 정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작은 거 하나, 사소한 거 하나, 남들이 볼 때 하찮은 거 하나, 터럭 같은 거 하나까지라도 구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실 것이 있고 못 마실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갈 곳이 있고 못 갈 곳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볼 것이 있고 못 볼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착한 종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저 살 곳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실 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먹는 거라고 다 입에 털어놓고, 세상 사람들 마시는 거라고 다 입에 집어넣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곳에 가서 내 장막의 거처를 정하고, 아니요, 우리는 땅이 다가 아닌 인생들입니다.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이 다인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살 것도 달라야 되고, 먹을 것도 달라야 되고, 마실 것도 달라야 되고, 갈 것도 달라야 되고, 볼 것도 달라야 되고, 준비할 것도 달라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날 살아갈 때의 적용입니다. 적용. 당신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어떻게 조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이 한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조심하고 구별하고 이 하루 절제내십시다.